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유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세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내세의 삶을 이제 대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일시적으로 사는 것,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에 대한 임시성, 또 한계성, 이런 것들. 육체는 뭐예요? 늙어지고 낡아지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대조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기 8절 보니까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몸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 때에 정말 몸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요. 언제? 육신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죽게 될 때,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즉 선과 내 몸으로 행한 것,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것, 거기에 따라 각각 누구든지 각각 그것에 따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끝은 마지막이 아니고 몸을 떠나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쁨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지진과 홍수, 폭설, 자연재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 하마스, 또 우리나라도 거기서 제외는 안 됩니다. 북한, 요새 호시탐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든 것에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지금 많은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불행이 나와 우리 이웃 간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갑니다. 돈이 만사를 해결하죠.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을 따라서 그 모든 노력을 합니다. 또 공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사람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요새 아르바이트고 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잠도 안 자더라고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하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몸도 돌볼 사이가 없이 그냥 한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말씀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세 가지 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집입니다. 가장 편한 거, 가장 편안한 것이죠. 우리가 좋아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생명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자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또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집 짓고 수고하고 또 뭐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세상과 상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서 편한데 세상에 나오니까요. 온갖 것이 우리를 배방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부닥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인격이 파탄이 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사랑과 정말 이렇게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천국집입니다. 아버지 집.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곳인 것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3장 4절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너희들이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가끔 병원에 신방 가고 아주 심각한 환자들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요. 매일이면 이제 운명을 다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께서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려주신다. 죽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죽음을 은폐시키고 죽음을 속이고 안 죽을 것 같이. 왜? 죽음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회개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거를 회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그 죽음을 대비하는 믿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행위 보상, 내 행위대로 하느님은 이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의인은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행위보상, 그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또 떠나든지 몸을 떠나서 주님께 가든지 어쩌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뭐라는 거, 갖는 거, 모든 탐심, 이런 거는 육적인 것이요, 나 중심적인 것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가 기쁜 걸 보고 내가 기쁩니다. 또 세상에서 기쁨이 있어. 내가 어떤 명예, 권력, 내가 어떤 물질, 부귀 가지면요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내가 누구 상대를 기뻐함으로 섬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들은요 결국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더하면은 배신을 받게 되고 참으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는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나 내가 남을 기뻐하는 기쁨이나 이런 건 순간적이요 찰나적이요 육신적이요 이런 기쁨이 아닌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참 기쁨이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기쁨, 내가 주님의 자녀된 기쁨,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9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 이 만남을 통해 주님 기쁘신 게 뭐죠? 봉사할 때 내가 힘들게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힘주신 그 힘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행위 심판 받을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는 얘기예요. 바보들은요, 그렇게 해야죠. 결심만 하고, 그렇게 해야죠. 하고 생각만 한다. 이게 바보랍니다. 바보가 아니고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보된 삶이 아닌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참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참으로 영생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장막집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정말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